여호야긴 뭐 이런 또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잡혀갔다. 그리고 한 명 정도 잡혀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때에 나머지 분들이 갔는데 아마 1차 때보다 더 많이 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포로들의 숫자는 한 5만 명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되고 587년, 그다음에 1차 포로가 597년, 10년 전인데 그 고레스에 의해서 그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진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몇 년 됩니까? 38년이면 62년에 또 3년이 빼면 한 59년 되는 거죠. 물론 뭐 저 뒤에 그 2차 포로 기간까지 하면 뭐 100몇 년이 넘으니까 그거 좀 그죠? 150년이 되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7 곱하기 10이니까 70이라고 하는 거는 포로 생활,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완벽하게 거쳤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70년 포로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는 일제 3년 아주 막 횟수까지 하는데 대략 70년 그래서 고난의 세월이 완벽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학개스갈에 의해서 1차로 이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중단된 성전 재건을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나타나서 운동을 시작하고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다. 그러면 538년에 돌아와서 515년까지니까 23년, 20년 걸쳐서 성전이 회복이 된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것도 어려웠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실망스러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458년 2차 포로를 에스라가 인솔해서 오면서 이때 이제 대대적인 신앙갱신 운동이 일어나죠. 3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로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도성의 성읍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업을 52일 동안 하는 역사를 한 445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제1 이사야가 587년까지 이때까지가 제1 이사야가 활동했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요 무렵이죠. 북쪽이냐 남쪽이냐 차이만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587년에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고 제2사에도 여기 포함됐고 그렇게 해서 538년 요 차이가 제2이사야 포로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538년 이후가 제3이사야 56장부터 25장까지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잘 안 먹어요. 됐어요. 화면에 안 오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 시대 예언자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 세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은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그 내용을 대충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큰 마지막 비전 47장에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을 이제 맑게 만드는 그 비전의 역사를 행해가는 그 과정에 금알강 그 마른 뼈가 이제 군대가 되는 비전, 세형,
새 영, 새 말씀, 새 언약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제 에스겔의 특징이 되고요. 다니엘은 성도들의 공동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두어진 그런 메시지가 가고, 실제로 다니엘은 근데 논란의 요소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이게 포로기 때의 이야기겠느냐, 이런 이야기에 다니엘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로마 제국, 헬라 제국으로 가기 전에 시리아가 그 세계를 제패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폭군의 치하를 견디는 그 이야기를 포로기에 빗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다니엘이 실제로 있었던 존재이긴 하지만 그 다니엘서 자체는 그런 그 일종의 계시록으로서 당대의 억압을 피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못하고 그걸 느부갓네살이라고 치환하고 뭐 그렇게 해지는 성경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쓰여진 배경은 그런 정도다. 제2 이사야는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 다니엘은 신앙 공동체. 근데 제2 이사야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2 출애굽이다 하는 것이고, 그 계속해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약속의 땅을 새롭게 회복하는데, 이게 단순히 제1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약속의 땅 토지를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이사야는 거의 신약 성경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하고 딱 맞닿아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해방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비전이 선포되고 구원이 되고 이제 부활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제2사에 나오는 고동이고 메시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 이게 궁극적인 해방이고, 이게 이제 제2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서 1 이사야는 구약적이고 2 이사야는 신약적이고 3 이사야는 비교적 그 새하늘 새 땅, 이건 계시록적이다 분류하는 성서학자들도 있고, 이사야서가 그런 의미에서 전 모든 성경을, 신구약을 다 포괄하는 아주 거대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그림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강림절 들어가면서 강림절의 성서 본문, 물론 구약 성경의 본문이 지난주에 제3이사야, 이번 주가 제2이사야인데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제2이사야를 받고, 오늘 지금 성경 공부도 다시 제2이사야입니다. 그 40장에서 55장까지가 제2이사야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이사야, 이렇게 차이는 포로기 안에 있느냐, 포로에서부터 해방된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그 1차 포로가 597년 BC, 2차 포로가 587년 BC. 이게 완전히 망한 그러한 해가 되는 거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1차 때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많이 옮겨갔다. 에스겔도 제2이사야도 이때 다 포로로 잡혀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상황과 인격 혼란,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이국 땅에서 노예로 밥도 못 먹고 뭐 이러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엄청난 고기를 갖다 먹이고 포도주를 주고, 그래서 굉장히 배부르게 먹게 만들고 대신에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고 그거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해방됐을 때 상황이고, 이때의 상황은 이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또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하고 하나님 신앙, 이게 지금 갈등을 이룬 게 제일 컸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종교도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구라트 신전 같은 게 55개나 있었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거의 하나님 수준에 달하는 이 신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 아니고 마르둑 신전에서 신전이 또 55개가 있고, 또 이건 천상지상 신전이라는 건 그쪽 동네 이름인 것 같아요. 그게 한 900개가 있고 한 1000개가 넘는 그러한 신전들이 온 도시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뭐 이런 찬송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고 충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던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신의 세계가 엄청나게 넓고 또 신들이 베푼 은혜도 너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절로 문제가 됐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지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전이 막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의 대대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의 심정은 배골고 어렵고 차별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10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그 노래 부를 수가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때 지난번에 우리 지혜문학 할 때 보셨습니다. 포로기에 성경이 쓰여지는데 포로기에 성경이 대부분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한 축으로 간 것이 지혜문학이고요. 또 한 축으로 온 것이 역사서와 예언서가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문학도 이때 이제 지혜문학이라는 게 뭔가 일종의 조직신학적인 접근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는 무엇이었나? 우리는 뭘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 역사서나 예언서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그때 구체적으로 그 시점에서 뭘 잘못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욥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것도 큰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 하나님 잘 믿었는데 갑자기 막 재앙이 와서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막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역사적인 지평으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당한 그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방의 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하는데 동방의 우스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욥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욥기가 기록된 거 이거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어떤 고백이라고 들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내 가는 길을 모두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습니다 하는 바로 앞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니까 바벨론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영적인 혼란이었다. 이제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진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게 되는 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참교했다고 우리 조상들한테 계속 연결 때마다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가? 근데 기도해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도 체험되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바로 회당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성전에서는 중요한 예배 제사가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우리 강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회당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율법이 허용하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한계점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가는 것은 안식일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회당이 시작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면서
구전되고 있던 구약 성경이 저는 놀라운 시기가 됐다.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입니다. 기록된 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해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생을 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딱 정리가 됩니다. 구전되던 게. 그리고 이제 41장 44장 내용에는 이 우상의 무익성, 바로 바벨론 문화, 바벨론 문명의 무익성입니다. 세번역으로 29절을 41장 29절을 읽어드리면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데가 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요 헛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공허요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니까 바벨론 침해라도 기대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자 이러면서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 바벨론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회당 만들고 성경 기록하고 이러면서 다시 바벨론 문화에 도전을 하는 거죠. 바벨론 내시는 우상이다. 헛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진앙이 정립되면서 제2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제2이사야 안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맨 첫 번째가 42장에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49장부터 50장 11절.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순절마다 우리가 날마다 외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 이게 뭐 나중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일 거다. 예수님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고난받는 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또 제2이사야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나갑니다. 4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크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게 한번 역사적 맥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빠져가지고 뭐 미래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얼렁 그냥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러는데 딱 나타나서 이런 예언이 들려오는 거예요. 상한 갈 때라도 꺼져가는 등불도 뭐 진리로 공의를 갇힌 자를 풀어내고 뭐 이런 막 메시지가 펼쳐지는 걸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받는 종
파송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 지금 이건 포로기 한복판에서 지금 하는 예언이에요. 이 부분. 두 번째로는 49장부터 50장 11절에 나오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이 노래는 좀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노래는 메시아로서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하며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49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주인이 돼서 너희들이 빛을 비추고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52장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인데요. 이 뭐 진짜로 제2 이사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고 이게 우리 선조들이 번역도 멋있게 했지만 진짜로 영어로 읽어봐도 참 좋고 그래서 야 너무 수려한 문학가다 이런 그 감동을 받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요거를 5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맡기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고추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완전히 신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뭐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어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이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상함을 받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는다. 나음을 위해서 뭐 이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세 가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제 제2 이사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성서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2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들일 수 있을 거다. 여호야긴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고 예레미야도 될 수 있고 스룹바벨 등도 된다. 뭐 이런. 근데 읽어보면 다 모세 같은 경우도 이게 백성들 때문에 고난당한 이야기처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어, 혹은 포괄적으로, 이게 때로는 개인도 상징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보는 거로 맞기도 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의 빛에서 보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뭐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다고 4번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난받는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고난받는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건 인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진짜로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제2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제3 이사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거하고 같습니다.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포로 귀환 이후,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고향에 돌아온 다음에 재건의 과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셨죠?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향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읍, 도성이 다 황폐해졌다.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적 위기가 되고, 그다음에 성전이 타버릴 수 없는데 어떡할꼬. 아까 보셨지만 성전이 새로 세워질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결같이 쭉 전진한 게 아니고 하다가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학계 스가랴가 나와서 성전 없지 너네들이 너네 춤집만 짓고 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뭐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해서 다시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바벨론 안에서도 성경을 쓰면서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정작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서는 사는 꼴을 보니 완전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치는 듯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새롭게 70년 만에 다시 형성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전원이 다 갔다가 전원이 다 다시 컴백한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붙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갈등님이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입장,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입장, 양쪽에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 이 뭐 세 가지 네 가지가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다르고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공동체 안에 위기가 생겨났다. 파악될 수 없는 일치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325년에 이제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기독교가 이제 채택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엄청난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탄압의 시기에 로마 제국에 이른바 협조했던 사람들, 그래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목숨을 대신에 죽여놓고 되라. 이런 유혹들이 있었을 거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 같은 주교님은 내 85년 평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 없는데 내가 어째 지금 몇 년 더 살라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느냐. 그래서 불에 타 죽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순교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엔도 추자꾸의 침묵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계속 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순교해라 그러고 너 살아남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지켜야지. 둘 중에 어느 거를 우리가 욕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주교를 찍어서 그 주교가 탄압치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교직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모든 세례를 다 무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되잖아요. 신앙을 배교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주교로 계속 세례를 베푸고 성례를 베푸냐. 무효다. 그리고 도나투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사람은 어차피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는가, 이게 중요하지. 과거의 잘못 가지고 자꾸 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생겨난 모든 걸 다 무효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 역사에 가 기록하는 건 승리자를 기억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당대에 되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타락을 갖고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느냐 하는 거를 초점을 해서 이제 그렇게 논쟁이 수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게 1945년이잖아요. 근데 1937년에 중국 일본 전쟁이 생겨나면서 일본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 거대한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지역은 점령하는 지역은 없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싸워요. 싸우는데 또 뒤로 보면 또 계속 중국 사람들이 차지해 버리니까 계속 승전하고 나가면서 뺏어놓은 땅은 계속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반도에다가 이제 무기 공장을 차려놓고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때 막 교회 종탑도 다 뺏어가고 녹그릇 뭐 다 해서 막 그 총알 만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독교계에 아니 전국적으로 닥친 게 황국친민서사 이른바 신사참배의 문제가 등.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가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숭실대학, 숭실고등학교, 뭐 우상고등학교 이런 데는 아예 정신여고 뭐 이런 정신여고가 포함되는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신사참배 아예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학교를 폐교하겠다. 그러고 맞섰던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게 뭐 국가의례인데 국민의례인데 이게 뭐라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허용한 학교와 교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감리교회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국민의례지 종교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한국 신민 서사를 읽고 절하고 뭐 남산에 있는 신자를 향해서 황동요배라고 하는 순서가 주보 예배 순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랬던 게 우리 감리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총회 때 하면 전체적으로 그때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한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과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신사참배를 강강하게 거부하다가 옥사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이런 분들을 따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 같은 교단을 만들 수가 있느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재출발하자. 그렇게 나온 게 소위 말하는 고려파입니다. 고려파. 고려파가 나와서 경상남도, 부산, 마산 뭐 일대에 아마 지금도 거기는 아주 강하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대부분의 교단들이 전부 다 타협하고 뭐 타협인지 실제로 해석이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뭐 타협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신사참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면에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왜 회개할 사안이냐. 그냥 그때는 상황이 그랬고 그때 뭐 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서로 용서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서로 따로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단이 갈라졌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는 고친이라고 부르지만 고친 측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잘 화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에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바벨론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 우상에게 절했고 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취급해서 더러운 놈들 이렇게 욕을 했을 때고 돌아온 사람들은 또 너네가 우리 고통을 알아? 네가 뭐 고통의 맛을 알아?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성경도 열심히 쓰고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우상에게 절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뭐 이러면서 돌아 티격태격. 사마리아 사람은 그 나름대로 우리도 이미 아수리에 망해서 150년 전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셈인데 너무 그 야박하지 않냐. 뭐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의 이 과정은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더 문제도 많고 더 가난했고 더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3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3 이사야는 이런 위기와 갈등, 갈라진 그런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비전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 이게 뭐 10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5장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방인까지도 용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나투스 논쟁에서 어거스틴의 입장이죠. 용납하자 말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건데 뭐 이런 주장입니다. 5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율법이 규정한 이방인. 그래서 이 고자라고 하는 게 생식 능력이 사라진 남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부정한 사람이 돼서 성전 출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른 나무라, 이제 생산 능력이 끊어진 나무다, 쓸모없는 나무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요청하기를 갈라내지 말고 포함해줘라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일반 백성은 용납하더라도 지도자는 안 된다. 이런 분명한 선언을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 같아요. 지도자하고 일반 사람들을 그냥 똑같은 반열에 놓고 다 용서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있는데 지도자에 관한 경우입니다. 지도자.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넘어오니까 계속 그런 세계관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우상 숭배를 떠난 이들에 대한 위로와 평강의 약속.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그 본면의 말씀이죠. 아까는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거고 지금은 한때 타락했지만 그래서 56장 18절에 보면 56장 18절 57장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떠나겠다는 서약만 하면 그 사람을 지켜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배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포용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 중요한 것이 이사야 58장의 이 비전이죠. 참된 금식을 통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셈의 그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회복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그 금식의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금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맨날 막 고기에 술에 막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그 속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밥을 굶는다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당한 결박을 풀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러라.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금식의 핵심이다. 뭐예요? 그럼 굶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에 도움이 되는 금식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와 갈등 속에서 얻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비전의 중요한 도구로 있다.
이게 뭐 저도 이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요새는 그 월초 새벽 기도에 하는 3일을 금식 기간으로 정하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한 달에 3일도 뭐 그 정도야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네요. 매번 찾아하는 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일 동안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대신에 집중하는 대신에 골몰하게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0장에 가면 영광의 사날, 그다음에 새하늘 새 땅의 비전 이런 것들로 아주 희망찬 걸로 60장부터 완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게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판에 들어오죠. 물론 약간의 경고와 교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포용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도 한때 우상에 빠졌지만 다시 회개하면 받아오고 또자들 경우에는 케이스가 다르니 반드시 회개하는 걸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규탄하고 잘라내고 이제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억압과 차별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한을 제땅을 모색하는 이게 참 신비해요. 이사야서를 사도 요한이 봐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서 하늘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한편의 예배. 이게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3 이사야에서도 바로 새하늘 새 땅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참되게 드리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1 이사야 39장까지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 그리고 그루터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주신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고 제3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공동체를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 비전. 이게 진짜 성경 전체를 요약해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감흥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를 마감하면서 이사야 61장의 주회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같이 이야기 들여다보고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61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설교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셔서 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펴니까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메시아로서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을 펴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이사야 61장은 전체 이사야서의 예수님과 연결하는 아주 근본 그냥 그 통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61장이 중요합니다. 이 61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영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건데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요. 기름을 부어 선택한 종도 있고 주님의 영이 함께해서 나온 종도 있어요. 기름을 부으신 종들은 대부분 왕들 혹은 뭐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훗날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는 지금 두 개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모든 형식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근데 이 마샤흐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왔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게 원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헬라어의 그 상대적으로 뭐라 그래 짝이 되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게 기름을 부었다. 그 구약에서 기름을 부은 거는 왕이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을 부어서 정하는 신약의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됐죠. 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아시스에서 뭔 일을 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올 때 토기장이가 안에서 터져버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터져버렸다는 거 이게 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말해. 단순히 깨진 게 아니고 완전히 폭파당한 상황, 가루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완전히 마음이 부서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혹은 겸비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속에서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산산이 부서져서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들을 고치는 것, 이게 메시아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갖고서 훌륭한 걸작품, 포이에마를 만들어내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1절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과 그리고 4절, 8절 이런 곳에서 전부 다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제 당신이 오신 목적을 하는데 희년의 선포입니다. 희년은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매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49년이 되죠. 7번을 지나고 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 되고, 안식년에도 기본적인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희년은 완전히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던 뜻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종들에게는 노비 문서가 다 사라집니다. 자유를 주고 채무자들의 빚도 다 탕감이 돼요. 그 다음에 팔렸던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완전히 리셋하는 거죠. 세계를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논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돈이 없어서 뭐 빚도 지고 뭐 이런 건데 50년에 한 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행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아가 오심은 이런저런 다양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뭐 이런 갚아놓은 걸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하는 거는 바로 은혜의 희년이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되던 그 당시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이 희년의 해에 나타나는 유명한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잘 아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의 기름을 뭐 이렇게 찬송을 뭐 하는 그 노래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숨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역사는 당연하죠. 슬픔을 가진 사람이 기쁨으로 가고 그리고 근심으로 슬퍼하던 사람이 찬송의 옷을 입게 되고 뭐 완전히 뒤바뀌는 운명 아니에요. 슬픔과 근심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이 되는 자유의 시작. 이게 이제 희년의 고통이다. 그리고 그 희년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동체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그때는 장절이 없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을 때 이사야 두루마를 딱 가지고 찾아놓고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였다. 그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놀라운 그 공동체 회복의 황폐했던 곳, 무너졌던 곳이 이제 재단을 수축하고 또 새롭게 마련하고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벽하게 물된 동산을 갖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짧은 10절밖에 되지 않은 이 구절이지만 진짜로 멋있는 그러한 비전이고 이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다니엘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걸 목표로 했고 에스겔은 성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했고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제2출애굽의 역사거든요. 제1출애굽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제1출애굽은 엄밀히 봐서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된 그 12지파의 사람들을 하나의 백성들.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사야서는 이미 혈연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방인까지도 또 범죄했던 자까지도 모두 다를 다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막히고 단절되고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우리 현실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퓨처가 아니고 어드벤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런 어떤 비전을 받아들이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 미래가 우리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이것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백성이 아닌 걸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절에 우리 TBC를 이사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TBC 공부하는 분들이라도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미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슴에 담고 우리들의 속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비전을 이루어가서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물된 동산같이 되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당회이기 때문에 TBC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주에 예레미야의 권해,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진장 길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전문지가 2페이지가 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예레미야는 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막 어마어마한 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주의 깊게 잘 읽으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뭐 함께 나누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하실 때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 그 귀국선 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서 네. 이제 적응이 되거나 혹은 뭐 이제 삶의 기반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안 온 사람들도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그런 예가 났었을까? 그게 다니엘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귀환하지 않고 그 바벨론 땅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다니엘의 역할이었고, 그게 이제 사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그런 페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그 귀환자의 과정을 보면 1차 포로기한이 538년이고 2차가 458년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한 80년 차이가 나는 거죠. 80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3차는 무려 또 445년이니까 한 100년이 되는 건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바가 있을 돌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고, 아마 더 강하게 바벨론에 잘 자리했거나 또 다니엘처럼 고위 관직에 올랐거나 느헤미야도 고위 관직자였죠. 그런 사람들은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섞여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네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초창기의 모습을 이룰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비단 일제 때만 아니고요. 병자호란 이럴 때 그 뭐 돌아온 사람들은 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환양녀. 환향여 이렇게 됐던 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뭐 환향여 이렇게 불렀던 거죠. 뭐 정조를 팔아먹었더니 막 이런 막 그 국가를 뒤집어쓰고. 근데 중국의 북경 고려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북경 내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거기에 모여서 뭔가 살았던 고려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러니까 못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는 사정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네, 하십시오. 아니, 저는 그 배교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배교. 네. 그 침묵이란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고문을 하거나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그 사람들을 네. 이제 괴롭힘을 주면서 이제 배교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예. 예, 많이 고민이 되고 그 또 하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 후미에라는 거 이제 밟고 지나가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한번 밟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회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고민스러운, 이렇게 좀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믿음을 지켜야지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일신상에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모시고 살던 주님을 모른 척할 겁니다. 특히 근데 이제 그 뭐 침묵을 보셨다니까 그 침묵의 끝부분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 동판을 예수님 동판을 밟고 그 밟으라는 게 그 의미 아니에요. 근데 한 신부는 자기는 못 밟겠다. 난 순교하겠다. 뭐 이런 반면에 한 페레이란가 어떤 신부는 야, 그 동판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밟으래.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발 나를 밟고 뭐 살아남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 자기는 계속 그 소리가 들려와서 자기는 밟겠다.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적인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순간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한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순교에 대한 모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순교는 뭐 어떤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순교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꽃이지만 살아남아서 배교자라는 치욕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레토릭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사의 긴 호흡으로 봐야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정말로 뭐 만약에 바울이 회심했던 반대의 결과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믿는 걸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회개해서 이쪽으로 왔지만 오히려 가령 배교라고 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밀고 하고 체포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냥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가령 나에게 어떤 교회가 맡겨져 있다. 성도들이 한 5, 60명 된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배교하지 않고 그냥 가면 이 사람들 다 죽일 테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배교라는 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너른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젊을 때는 저도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드네. 진짜 그 침묵의 그 나가사키 그 해변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썰물에 박아놓고 야 밀물이 막 들어오는데 막 목까지 이거 차올 때 배교해라 말이지. 배교하면 지금 꺼내준다. 근데 그걸 배교 안 하고 물 속에 잠겨서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믿음을 보면서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미와 명분을 갖고 선택하는 그 길이 맞는 것 같다. 엔더 추자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요새 영화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게 때 이게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가려지는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영원한 신앙인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많으니까 속해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내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계속 가보려고 그러는데 주님도 그런 고통을 느꼈었어요. 겟세마네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속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이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의를 가지고 단을 자기가 잡는 걸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였죠. 일찍 죽은 야고보와 끝까지 살아남은 요한 사이에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없었다면 계시록은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태석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선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내자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농촌에서 올라온 농산물 꾸러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TBC 이 회원들이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네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두 박스씩 더 구입을 하셔서 오랫동안 헤어진 친척들에게도 하나씩 선물로 찾아보고 드리고 우리 또 경비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해주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은 감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당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요. 오늘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